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십시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참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분 20페이지 본문 속으로는 1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레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직분자를 말합니다. 직분자. 직분자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 민수기 오늘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십니다. 이제 레위인을 택하신 배경과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이렇게 성막을 돕고 제사장 아론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레위인을 택하신 배경과 목적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였거든요. 장자는 안 죽였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장자권을 준 그 레위인들은 안 죽였는데 그 대신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조화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도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조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목숨보다도 귀하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을 기도를 해주는데 소위 말해서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명 모여도 주님 몸이다. 내 몸이다. 내가 너를 택하신 것은 교회에 솔로몬의 두 기둥처럼 이렇게 택해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왜 너는 큰 교회 가서 썩가래 역할,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한다면 시골에 이렇게 썩가래라고 그러거든요. 썩가래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론.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 왜 구경꾼 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잘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왔는데 요즘은 사람들도 야가갖고 이렇게 자기가 가서 봐가지고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있으면 이 밑에 교회는 전세가 아님 사갖고 왔다 이거예요. 왜? 혹시 와서 성전 건축하고 뭐 하면 부담될까 봐. 아주 야가 빠졌어 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요즘도 기도하면서 뭘 두 가지를 느낀 것이 뭐냐면 조아름들에게 이 하나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세상 아무리 좋은 직분이라도 다 내팽개치고 간다는 거지. 근데 교회의 직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면 복을 받는데 요즘 직분 감당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 청소하는 걸 맡기려나 안 맡기냐 그 투표하다가 싸워가지고 나가버렸다잖아 보면. 그리고 지금 큰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강남 이런 데는 성도들이 봉사 안 합니다. 다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와서 밥 해주고 그렇게 하고, 청소도 불신자들이 와서 용역업체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밥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워.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온 것이 복인데.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다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옛날에는 뭐 천방만천하도 왔었잖아요. 옛날에요. 지금은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옹골지게 축복을 다 가져가잖아요. 옹골지게. 복음 받으려고 하면서 복 받는 원리들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론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뭘 원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 옆에 그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교회가 막 새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좀 이렇게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돈은 없고 그러니까 눈을 하나 빼서라도 교회를 내가 다시 좀 보수를 해야겠다 그러고 예수병원에 가서 눈을 좀 이렇게 빼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병원은 그 선교사들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의사가 와서 그런데 왜 눈을 그렇게 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돈이 없고 그래서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게 이 의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 이렇게 시골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교회를 세우고자 자기 눈을 빼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감동받거든요. 눈물 나고 막 울고 막.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좀 쪼개고 자시고 안 해. 근데 막 아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화요일날 목요일날 채플 시간에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면 진짜 들을 거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막 조금 어디 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확실히 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쪼개고 자시고 막 해도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막 미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믿음이 눈 안 빼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 안 주시겠어요? 뭐 여러분들 보러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주님 몸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다 교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손들 보면 복을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해줘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놓은 것은 꼭 땅으로 말하면요. 기초공사 이렇게 파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초공사 이렇게 다 해놓으면 자식들은 이렇게 바로 축복으로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요즘도 하나님은 급하셔갖고 조함도 기초공사 파괴해서 빨리 이렇게 세우게 하신다 이 말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보면 여러 사람들 기도 좀 보면 참 신기하다. 내가 저기 용인에 갔을 때도 그 남자 집사, 여자 집사가 이렇게 딱 왔는데 와, 그 이름을 딱 봉투를 넣어갖고 그 자기 오빠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봉투를 넣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머리가 샤프하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 우리 오빠가 머리가 아주 샤프합니다. 서울대 나왔대. 가지고 그때 어디 저축 OK 저축 어디 저축은행인가 했는데 거기를 근데 부사장이었대. 부사장. 갖고 대출을 해주고 그래갖고 수천억 대 그때 빚이 잡고 지금 감옥에 가 있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오빠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그 동생은 남동생도 또 있는데 설계사무소를 했대. 근데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 원리를 잘해. 설계사무소를 했는데 100억대를 벌었다네. 100억대. 근데 100억대 부도가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부도를 안 났으면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왔겠지. 그러니까 부도가 났는데 세상에요. 성령께서 뭐라고 저한테 깨닫게 주면 너네 부모가 믿음으로 살려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심고 그래서 너한테는 설계사무소는 뭘로? 손으로 뭘로 해? 그리잖아. 예? 이렇게 하면 10억. 설계사무소 해갖고 100억대 벌기 어려워요. 예? 우리 손동네 사모님 사위도 설계사무소 했었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돈이 따라왔대. 그렇게 부자였대. 근데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복을 줬는데 네가 잘나서 복 준 줄 아냐? 근데 교회 와서는 완전 열중샷. 봉사할 생각도 않고 헌신할 생각도 않고 구경꾼이요. 내가 왜 복 준 줄 아느냐? 니네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 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복 줘서 나도 교회 세우려고 한다. 근데 열중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싹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작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것 같고도 복 받을 일이 확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철저하게 뭘 가로막냐면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그걸 아셔야 되겠더라고. 우리 가정에 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노출이 된 게 뭔가.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예요. 나. 그러면 조아름들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둑 맞게 하는 영, 뭐 술 먹게 하는 영, 도둑 맞게 이게 노출이 이렇게 마귀에게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보면 가문마다 또 사람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10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것을 마귀가 찝어도 걸려들거든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기도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걸 모르게 해요. 어둡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몰라 이게. 내 것으로 못 가져가.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복을 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아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내 것으로 못 가져갔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도만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조감대 기도도 해서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나중에 이제 그 주일 오전 설교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6가지는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마귀가 그렇게 철저해요. 또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직접 목사님 그건 김제 쪽에 근데 자기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시집갈 미천을 하나님 앞에 싹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불이 났고 미친년 뭐 어쩌니까 결국 쫓겨나갖고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집갈 미천을 갖다가 헌금을 들여버렸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고 기도하고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선을 보는 자리는 꼭 좋은데 고등학교 선생님, 전부 공무원 자리 이런 데만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결같이 선 보면 그 상대방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해갖고 오지 말라. 몸만 와라. 몸만 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 오늘 같으면 몸만 오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혼수 갖고 그래. 아무것도 해갖고 오지 말고 몸만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보다도 훨씬 세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인데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하고 하게 해. 그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요 너무 정확해. 만약에 그 자매가 그렇게 해놓고 막 자기하고 택도 않는 사람 해갖고 막 응답이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덜컥 물지 않겠어? 그래서 비슷해야 돼.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하고 좀 해야 농사철이 되면 아유 요즘 시골 바쁜데 좀 가서 도와줄까? 그래 도와줘야지. 근데 도시 여자고 해봐. 시골 가서 좀 오늘 바쁘니까 도와는데 뭘 바쁜데? 이해를 못 해요. 응? 그럼 시간 좀 되라니까 그 기분 나쁘냐? 당신이나 갔다 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중에 말 갖고 싸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막 야 이런 사람들. 실은 우리 그 조카가 그 의사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그냥 다 밥해준 사람이 먹여주고 뭐고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그런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우리 큰 누님 하는 말이 아유 적당하게 만나야겠더래. 근데 그쪽에서 원했거든.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혼은 3번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응? 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를 해요. 선보는 사람. 그 나중에 건축업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체국 건물 친다고 하면 돈 확실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확실하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지. 근데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 하지 말란 나. 그러면 이 아내가 막 기도해서 여보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지만 남편 믿음이 조금 현찮나. 우체국이면 확실하게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좀 아내 말을 들어.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좀 예리해. 그런 면. 그러니까 이제 들면은 신기하게 딱 캔슬을 하고 나면 안 한다고 딱 하고 나면 다른 데서 전화가 따르륵 온대요. 우리 건물 하나 해달라고. 그 짓고 나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고 이익이 그렇게 빌딩도 사고 떼부자가 됐다니. 여러분 떼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면 떼부자 된 줄 아세요? 떼 띄면 떼부자 돼야. 떼가 뭔 줄 알아? 뭐 알고 웃어? 떼 아냐고.
모르면서 하는 척. 그 잔디 있잖아요. 잔디 이렇게. 잔디볼을 전라도 말로 떼라고 그래. 떼띠로 간다고 그래. 떼띠로. 그러니까 잔디 이게 팔잖아 이렇게. 예?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예? 잔디 되는 거 이렇게 떼 있어요 이렇게. 예, 팔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잔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그 떼가지고 떼놓으면 이렇게 사가고 그러니까 그거 떼면 떼부자 된다니까. 떼부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떼같이 막 이렇게 어미었다는 게 떼부자이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떼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보인가. 뭐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 후손을 위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왜? 단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하면 진짜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여기 저 오금동 가는데 거기 아파트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그 불신자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교회를 새로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오래전 이야기요. 저도 들은 이야기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거기 불신자 여자가 거기 아파트 회장이었나 봐요. 이 부녀의 회장. 그 교회를 포크레인이 와서 파면 포크레인 앞에 와서 막 누워버리고 막 이랬대요. 얼마 못 살고 암으로 죽었다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지름길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 복만. 너희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교회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빠른 교회는 직가닥입니다. 직가닥. 왜? 살아있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마귀 새끼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무너뜨리고 막 얼마나 지금 보통 문제가. 마귀의 목적은 교회 무너지게 하고 가정 무너지게 하면 대성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는 아주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꾸 나가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그래서 조합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도 복 받을 일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딱딱 찍어서 할렐루야 다 하라고 안 해요. 내가 할 일을 딱딱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면 직분을 주셨겠나 이 말이요. 귀하게 여겨야 돼 이 직분을. 좀 더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다른 건 못해도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세상 일은 좀 더디더라도. 우리 그 지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택시 크게 하는 회사 그 사장님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같은 데도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해놓고 그러고 가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다 그 복 받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는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것 갖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래서 은혜 주신 그걸로 이렇게 하도록. 엊그저께도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그 힘들다고 내 권사님이 있잖아요. 막 잠실 들렸다가 막 저녁 6시가 다 됐는데 막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워낙 믿음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깨닫게. 저번에 기도를 해줄 때는 회개가 잘한, 이번에는 회개가 상당히 이루어졌던 거야.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축복 주셨는데 다 까먹고 영적인 걸 모르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목사님 같은 분 만나서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인기가 좀 우리 성도들한테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뇌인을 택하신 배경과 목적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 택하신 백성이 이제 이렇게 장자를 안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해서 내 것이 될 것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시종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뇌인들과 직분을 자를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직분을 세운 것은 목회자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잘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말이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문제라든가 여자들이 어떤 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것은 남자인 내가 사실 어떤 데는 강대상에서 제가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요, 다 말 못해요. 그런 것은 서로 이렇게 이제 직분 통해서 여자 권사님들은 여자 권사님들, 또 남자는 남자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옆에서 직분자들이 집사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이런 게 잘 좀 됩니다.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침례교는 그게 잘 안.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안 가르칩니다. 복 받을 일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물질 문제 이런 것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이렇게 성도를 보면 다 약해. 내가 돌아다니고 이상해. 내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더만.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근데 목회자인데가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목사님은 그냥 나한테만 뭐 말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보좌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거죠. 교회를 섬기게. 담임 목사를 보좌를 잘하고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에 그 집사님 남편이요, 뭘 했냐면 그 교회를 좀 큰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마다 주차장 그 이렇게 차 오면 그 주차 관리를 했어. 주차 관리. 그 주차 관리하고 오려면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왜? 배짱이요. 막 성도들 아무데나 대버리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보세요. 그 집사님 남편이 처음에는 그게 직업이 없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가게를 하고 그랬는데 주차 그 관리를 그렇게 꽤 오래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복을 줬냐면 주차장 관리하는 게 차하고 관리되잖아요. 관리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중고차 매매 상회를 하도록 그렇게 주시더래. 중고차 매매 상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심는 것밖에 남는 거. 제가 7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몸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몫으로 가져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 시대 때 이 키보드로 하나 사러 갔는데 내가 IMF 때도 기도했더니 IMF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추워도 추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더워도 더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IMF 와도 IMF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그랬어요. 저 키보드 사러 갔더니 낙원상가에 그 대리맡기라고 그때 IMF 왔을 때 다른 회사는 다 부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만 IMF 때 40%가 성장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다른 회사는 다 부도났는데 그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주로 교회를 상대하다 보니까 시골 어려운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다시피 그렇게 악기를 막 싸게 좀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IMF 때 어려울 때 오히려 40% 성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리를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앞일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아유, 기도 오게 잘했네. 왜? 쭉 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떡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기도로 쌓아놨으면 이게 기도하면 조금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근데 조함대 하나 기도도 안 해, 뭐 헌신도 안 해, 심어놓은 것도 없어. 문제 턱 터져.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뭐고 그냥 다 접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질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심어놓고 오면 이때 와서 보니까 이때 이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공짜가 없다니까요. 주님 안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100개 했냐 내가 100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는 잔꾀만 늘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빠져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미꾸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내가 비문에 여러분들 아직 한 사람도 안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면 미꾸라지 권사 미꾸라지라고 쓰면 안 되니까 그때 미꾸라지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럼 이거 뭐예요? 쏙쏙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강이나 이렇게 물가에 오리가 왜 떠 있는 줄 아세요? 밑에서는 그냥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또 밑에서는 막 물갈퀴로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또 막 하나님 앞에 이래야 돼.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 그래서 제가 영적 상황을 좀 잘 알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상황. 조아님들 문제가 10개면 10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걸 알아야 야 이게 10개가 문제가 있으니까 10개를 해결해야겠다는데 되게 모르니까 내가 3개만 해결하고 가면서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가. 그래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 상황이 심각하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남 간다고 같이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남이 놀러 간다고 같이 놀러 가고. 저 사람이 앉아있을 때 우리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내 영적 상황.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영적 상황이 우리 교회 영적 상황이 기도 안 하면 버텨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복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야 하는데 열심히 해도 때로는 우리가 될까 말까 한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 제가 이렇게 뭐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성령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다른 것은 잘 깨달은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직분 문제는 안 깨달아줘요. 거꾸로 우리가 가니까 그래요. 저는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행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 딱 기도해주고 나면 결과가 딱 나오는 게 뭐냐. 아, 이 사람이 복 받을 짓을 하고 왔다. 이 사람이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왔다. 타교인들 이렇게 기도해보면 너무 정확해요. 안 봐도 너무 정확하다니까. 성령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식대로 하면 하나님도 복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또 회중들을 위하여서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서 뇌인을 택했기 때문에. 뇌인들은. 처음 난 자는 하나님 것인데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뇌인을 택해서 직분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민수기 3장 5절에서 6절도 보세요. 5절 6절은 이제 뇌인을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아까 12절 13절은 뇌인을 택하신 배경이라고 한다면 5절 6절은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뇌의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뇌의 지파들은 아론 제사장 앞에 나가서서 이 아론 제사장이 하는 일에 시종하게 하라 이 말이죠. 심부름을 하라 이 말이죠. 보좌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학착같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그 3장 9절도 보세요. 너는 뇌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야. 여기서는 뭐라고?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뇌인,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맡겨진 자는 뭐냐면 아론에게 다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론은 뇌인들을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뇌인들이 잘 아론을 섬겼어. 그렇게 하면 왜? 아론에게 다 맡긴 알아서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렇게 간증도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가 없었대요. 자기 간증이요, 자기 입으로 입에 혀처럼 움직였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쉽지 않아요. 집사님, 내일 좀 새벽기도 나오실래요? 네. 글쎄요, 목사님. 나올 수 있으면 나올게요. 근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제가 다 목회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예수님, 내 형제, 오늘 때가 그래서 그것도 안 했지만 내 형제라고 할 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지만 소자에게, 작은 자, 내 형제, 주의 12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가요.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목회자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도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서 저도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7절 8절도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그러니까 뇌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직무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랬어요. 회막에서. 그래서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 그러니까 제사 지르고 올 때 막 그 불집게 막 기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오면. 예?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막 해야 되고. 응?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꿈지럭겁니다. 왜? 이것도 놓고 가버리고, 이것도 놓고, 어떤 사람은 막 컵에다 물 넣고 먹다 그대로 놓고 가고, 그냥 뭐. 예? 그 제가 정리를 다 하고 가면 1시간 정도 좀 걸려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서로 이렇게 제자리. 그래서 뭐든지 교회 와서도 뭘 쓰고 그러면 딱 쓰고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놔. 다른 사람이 쓰기 좋게. 나이가 아쉬울 때는 막 쓰고 아무 데나 넣어버리고 막 다른 사람이 와서 쓰려면 없고 말이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저 깔끔한 것만 쓰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널어놔 버리고 말이야. 그거 왜 그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런 것을 좀 척척척 제자리에 딱 놓고 물티슈 이런 것도 좀 썼으면 제대로 놓고 싹 빼서 쓰고 그냥 뚜껑도 안 닫으니까 다음 주 좀 싹 말라갖고 또 부르고. 왜 그래? 교회 다 하나님 돈이요. 할렐루야. 좀 그런 관심을 갖고 내가 안 남아서 깔끔하게 나 가도 되겠다. 나도 피곤해요. 주일날은. 새벽부터 막 하루내 서 있으려면. 깔끔하게 좀 누가 손 안 대게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꼭 두 벌 일하게 해놔. 그죠? 주방이 됐건 어디가 됐건 깔끔하게 두 벌 일 안 하도록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하도록 그렇게 회중들을 위해서. 왜? 거기도 막 고기 잡아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더 복잡해요. 막 씻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딱 돌아다녀 보면요 신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달라. 확실히 달라요. 신기하더라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막 이렇게 뭣도 막 수시로도 좀 바꾸고 꾸미려고 해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30년 전에 강대상동과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낮에 여름에 가는데도 썰렁해 꼭 냉골 들어온 것처럼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 춘천으로 가시면 그분이 있는데 이게 영적이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름에 갔어요. 봄에 춘계 대신방 때. 얼마나 내가 추운 것 같이 그 느낌은 안 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결혼식하고 그럴 때 한번 교회들 가보세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 움직이는 교회인가, 크든 작든, 그게 없어요.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어요. 성도들도 움직이려고 안 해요. 세상에 막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벌써 리모델링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교회 건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막.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막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무조건 막 바꾸자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가보면 그 교회를 대번 느낄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딱 오면 다 한 소리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죽은 교회는 살아있네. 그 소리 봐요. 나보러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을까요? 밥도 막 지금 다 밥 사주거든요. 이렇게 지방에 오면 밥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처럼. 해주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지만 밥 없으면서 싸워버리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성령에 의해서 막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교회도 자꾸 오고 막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먼 데에 계신 분들은 집을 싹 팔아서 가까운 데로
교회 따라서 이사 와야 돼요. 근데 오늘 아니요. 아파트 따라서 이사 가버립니다. 교회가 이사 가면 그 가까운 데로 가. 그런 마음부터 다르잖아,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하나라도 더 주지. 될 수 있으면 나 안 나가야지. 가까운 데 있으면 목사님 또 막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못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가 산속으로 간다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당신들이나 가시오. 나는 못 가겠어. 때는 요 때다. 내가 안 나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11장으로도 가서 보세요. 교회는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 혼자 세울 수도 없고 나 혼자 세울 수도 없습니다. 11절,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먼저 그 11절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도 이제 가장 그 기도 제목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근데 만나는 힘이 없다는 둥 은혜가 안 되는다는 둥 막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만나갖고 양이 안 찬다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낳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후반절입니다.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도 오죽했으면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끌고 가려면 너무 원망불평을 하니까 강남에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후임자 목사님이 지금 결국 은퇴를 하셨는데 그 후임자 목사님이 영동대교를 몇 번 갔었대요. 너무 힘들었어. 성도들은 무섭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했던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적하고 50대 50도 패가 나눠져. 아니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딱 버티고 있어도 진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절반 파가 갈려져 가지고 이러니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모님은 암 걸렸고 그 목사님도 그냥 영동대교를 목사만 하면 뛰어내려 버렸대요. 후임자도 안 정해놓고 그냥 은퇴해버렸어요.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모세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 나도 날아다녔으면 날개만 있으면 어떤 애냐 날아가 버리고 싶더라. 날아가고.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 그 노래를 가끔 내가 울고 싶어라 떠나가면 알 거야.
그러니까 70장로를 이제 세우게 하시죠. 70장로를. 그게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면 왜 70장로를 세웠느냐?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누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누어지면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전세했을 때 제가 그 송파대로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좋더라고 장소가.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돈이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진짜 예를 들어서 5억짜리로 갈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2억짜리로 예를 들어서 뭐 전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1,000만 원이면은 5억짜리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이 뭐 일을 할 때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가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루고 갈 수 있는데 때로는 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렇게 어려울수록 자꾸 나누어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모님한테 늘 지천을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저도 운전을 멀리 갔다가 올라오면 막 힘들어요. 근데 누가 운전할 사람이 있으면 편합니다. 왜? 서로 나누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에? 갈 때는 내가, 올 때는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훨씬 눈알이 부드럽거든.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전부 손이 안 굽혀지더래. 그건 아니겠죠. 근데 천국에는 손이 안 굽혀주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떠먹여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더라는 거야. 근데 지옥은 지옥도 손이 안 펴지는데 서로 떠먹여 주는 게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더래. 다 굶어 죽더리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달란트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 잘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이 이런 것은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잘해. 그래서 조합들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막 눈에 보이는 일이 큰 일 같지만 우리 몸도 그래요. 발가락 하나만 없으면 여러분들 걸어가면 막 이럽니다. 이래. 짤뚝이. 발톱 하나가 나는 힘이 그렇게 좋은 줄. 우리 시골에 옛날에 어떤 양반인데 발가락이 하나 없는데 완전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발톱만 없어도요. 쩔뚝쩔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작은 일 같지만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다 내가 안 해보니까 뭐 별거 안 같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야,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만 가지 마시고 자꾸 할 일도 찾아서 창고도 한번 들어가 보고 주방도 가서 한번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없으면 사다 놓고 말도 하지 말고 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가 뭔가 좀 하나님의 그 집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러라 저러려면 저러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